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 19, 20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서 계속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강해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18장,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마게돈 전쟁에 대해서 좀 보았는데, 아마게돈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아마게돈 전쟁에 대한 부분은 봤고, 계시록 19장에 있는 부분이죠. 19장 또한 16장 있는 부분인데 이건 봤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그러면은 계시록 19장에 지금 또한 나오는 아마게돈 전쟁 그 전에 하나님께서 18장에서 오늘은 주님께서 1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18장. 우리 한국말로 보면은 계시록 18장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1절,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참 여기 어디로부터 왔다고 그러놨습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음성이 났다 해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이죠.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바벨론, 요한계시록 13장 17장 나오는 그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다 해놨습니다. 마귀들의 거처, 마귀들의 거처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이 가증한이 정오에 찬 이 말입니다.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3절 보면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온 음성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바로 이 무리, 교회죠. 교회. 요한계시록 13장 17장에 보면은 캐톨릭과 그녀의 단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 음성이 하늘로부터 나는 이 음성인데 이것은 이걸 뭘 지금 나타내느냐 하는 거죠. 뭘 상징하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하늘로, 여기 영어로 보면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8장에서 보면은 모든 비밀이 알려지고 나서 힘센 천사를, 즉 뭐예요? 사자를 보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모든 사자를 보낸다. 그리고 바벨론에, 그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온갖 더러운 그리고 정오에 가득 찬 이 말입니다. 가증스러운 새들의 케이지가 되었다, 새장이 되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걸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는 거죠. 이걸 뭘 하고자 하느냐? 지금 우리 선지자는 뭘 나타내고자 하느냐 하면은, 자, 이것은 비밀이 열리고 나서 그녀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었는데 사자를 보내서 나오라고, 지금 잠깐만요, 나오라고, come out 이렇게 해놨죠. 나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 시대의 메시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는 메시지단 말이죠. 천사를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는 바로 음성이다. 이 음성은 어디로부터 온 음성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음성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음성이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하늘로부터 온 음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5장, 16장 우리가 쭉 봤는데, 17장 봤는데 그 앞에 환난기가 곧 닥쳐오기 때문에 그녀로부터 뭐예요? 그녀에게 들어가 있으면은, 거기에 가입하면은, 제들에 참여하면은 재앙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미리 18장 4절에서 나오라고 지금 부르는 음성이죠. 그 음성입니다. 18장 4절. 그래서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금 그 안에 온갖 더러운 새들이 있는데 그 새들은 독수리들은 아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새들이 독수리들은 아니다 말이죠. 더러운 새들이기 때문에.
가증스러운 새들이기 때문에 독수리가 아니고 벌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독수리와 이 벌처가 뭐가 다르냐는 거죠. 벌처하고 또 비슷한 건데 말똥가리 이렇게 우리가 번역합니다. 이글은 독수리라고 번역하고 똑같은 맹금류인데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봐가지고 벌처의 뜻 해가지고 딱 찾아보면은 구글에다가 찾아보면은 그게 독수리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다른 종류예요. 맹금류 중에 독수리와 벌처는, 이 독수리는 사냥을 해서 먹는 독수리, 사냥을 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걸 먹는다는 뜻이죠. 바로 잡아서 먹는 거예요. 신선한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벌처는, 말똥가리는 죽어 있는 거, 독수리가 먹고 나면은 죽어서 썩어 있는 걸 뭐예요? 이제 먹는 거예요. 썩어 있는 거, 지난 거, 과거, 이미 시대가 지난 거죠. 그래서 뭐예요? 부정하다 이 말이죠. 부정한 새가 벌처에다가 지금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말똥가리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독수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고 말똥가리로 가득 차 있으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 있는 말똥가리 가운데서 너희는 뭐라고요? 나오라 이 말이죠. 그럼 영적으로 보면 뭐냐? 이 말똥가리가 가지고 있는 충만한 지금 더러운 것들은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경 구절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들 이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인데 실제로 마지막 시대에 그들은 그 믿음에서 떠났다 그래서 한 믿음에서 그 믿음에서 떠나서 뭐예요? 매혹하는 영들의 주의를 기울이더라 해놨습니다. 메시지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해놨는데 실제로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제가 찾아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읽어볼게요. 자, 이 무리들이란 말이죠. 이 무리들 가운데서 너희는 나오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8장 1, 2, 3, 4절과 동일한 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때 맞습니까?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부르는 지금 음성이에요. 너희가 있는 곳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에서 뭐예요? 내 백성은 나오라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이에요. 지금 이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18장 4절이다. 하늘로부터 온 음성이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그럼 이건 초대교회 시대는 아니네요. 아니죠. 마지막 시대, 우리 시대죠.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류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셨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뭐하고요?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느 단체인 줄 아시겠죠? 이제 결혼 안 하고, 신부들은 결혼 안 하게 합니다.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의 참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그러죠? 이게 어떤 물인지 아시겠죠? 이제 자, 그 다음 장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장 디모데후서 3장 4절,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또 예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하이마인드드 해놨습니다. 그죠? 마음을 높이는 자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여기 한글로 볼까요? 영어로 지금 제가 해놓은 걸 한글로. 이들은 배신하며, 한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고집이 세다 이렇게 높은 마음을 품었다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말씀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는 무리들이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지금 있을 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이 말이죠. 더러운 것들로부터 그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완전히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는 새들이다. 어디냐? 세계교회 협의회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조직된 교회들을 세계교회 협의회로 지금 모두가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세계교회 협의회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쭉 얘기해서,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좀 스마트하다 이 말이죠. 지혜로, 세상 지혜로는 아주 머리가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토끼가 예를 들어놨는데 토끼가 뭐예요? 눈 신발을 모르는 것처럼 그 정도로 더 모른다. 그것보다도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해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대신에 뭔가 다른 것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가입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말씀을 부인한다 해놨습니다. 그러죠? 예.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 예. 이 음성은 누구를 위한 거냐? 예정된 자들을 위한 거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자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됐기 때문에 지금 불러서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까? 불러 나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불러내고 계십니까? 불러내고 계시죠. 지금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듣고 아 내가 예정된 자구나, 내가 독수리구나 그러면 뭐예요? 이 음성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맞습니까? 올라가야죠. 예, 지금 부르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 그럼 곧 뭐예요? 넘어가면은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은 곧 환란기로 닥칩니다. 환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독단과 신조로부터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말씀이 아닌 것으로부터 이들은 죄에 참여하지 말라. 지금 여기 죄라고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죄들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뭐 세상의 음행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지금 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들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대신에 다른 독단과 교리들, 지금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으로 뭐예요? 불러내고 계신다. 이게 요한복음 18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그다음 19장에 보면은 19장 맨 앞줄을 보면은 이 일들 후에 해놨는데 이 일들 후에가 뭐냐? 이 일들 후에는 그 메시지가 그녀로부터 나오라고 부르짖는 그 이후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들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신부 성도들의 외침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도 지금 외쳐야 되죠. 맞습니까? 우리 동일한 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부들과 신랑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 만찬으로 곧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부르는 것이 뭐냐? What is the last call? 이렇게 놨습니다. 뭐냐면은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불러서 나오기만 하면 안 되죠. 불러서 어떻게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겠죠.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연합. 나와서 연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불러내는 거다. 마지막 음성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이 마지막 불러내는 음성이에요. 마지막 불러내는 음성. 자, 18장 8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해놨죠. 죄들에 참여하지 말라. 그럼 무슨 재앙이냐? 18장 8절로 보면은 바로 그 재앙이 닥칩니다. 18장 8절. 18장 8절로 가보면은 자,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날에 이 말이니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완전히 불에 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지자가 얘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풀 때에 지금 말이에요. 동영상에서도 그러고 지금 뭐 9월 23일부터 해서 2030년 뭐 4월 30일 또 2017년 9월 23일에서 여러분 지금 제가 그거 외에도 몇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재림을 지금 날짜를 얘기해 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과 시는 모른다 해놨어요, 여러분. 모른다 해놨습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쭉 예언되어 있는 구절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해놨냐면 주께서 뭐라고요? 가라사대 하는 음성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하늘로부터 온 음성이기 때문에 주께서 가라사대라고요, 뭐 여러분.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달을 연구를 하든 별을 연구를 하든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2017년 9월 23일 얘기한 거하고 주께서 가라사대하고 한 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거 설교해놨는데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연구한 거 아니에요.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음성이라고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음성. 선지자에게 준 하늘로부터 음성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사자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가라사대하고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100%. 그 99%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99%와 100% 사이를 지금 뭐예요?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9절 그녀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도 음행했단 말이죠.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피 탄식하며 그녀를 위해 애통할 것이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불에 탄다고 한 지금 이 말, 그리고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탄식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빌론이여 저 막강한 도시여 너에 대한 심판이 한 시간 내에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자, 선지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8장 8절 9절 10절 나오는 이 말씀을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가라사대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죠? 요 지금 이게 주께서 가라사대입니다. Thus said the Lord. 이게 뭐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선지자가 아니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저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얘기한다 말 안 해요. 브래드 hen제님 여러 곳에서 얘기 잘 안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지자입니다 얘기 안 한다고요. 선지자는 자기가 내가 선지자야 하고 얘기 안 한다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얘기를 한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강조를 한 거죠. 러시아 제국이 어떤 종류의 핵무기를 바티칸 시에 떨어뜨릴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한 시간에. 자, 여러분 아까 읽었죠? 자, 여기 보면은 한 날에 이렇게 놓고 여기 보면 뭐예요? 내가 너에 대한 심판이 뭐예요? 한 시간 내에 이르리로다 하였도다 해놨죠. 자, 여기는 보면은 destroy it in 1 hour 해놨습니다. 한 시간에 그것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주께서 가라사대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산주의를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로마를 멸망시키는. 왜냐하면은 마음이 가증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뭔가 부정스럽고 뭐예요? 가증한 새들, 정으로 가득한 새들의 뭐예요? 집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새 집이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요건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캐톨릭 공산주의가 캐톨릭과 바티칸을 결과적으로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요. 이건 동일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18장 11절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슬피우며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쭉 금은 보석 진주부터 쭉 이렇게 해놨죠. 예. 그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건 요한계시록 18장 17절에 보면 결국 이 지금 단체가 이 교회가 캐톨릭의 그 단체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상업적인 것을 완전히 뭐예요? 컨트롤할 것이다 말이죠. 완전히 지배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요한계시록 13장 17장 보면 13장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사지도 못하고 뭐예요? 팔지도 못하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환란기 때에 완전히 여기 나오죠. 누구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지금 교회가 정치와 경주와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왕들과 그렇죠 모든 그런 지도자들 그 다음에 상인들까지도 그렇죠 이 모든 자들이 로마와 그리고 상품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그 내용들을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 그런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내용이고 심판. 그 다음 19장 2절로 보면은 19장 2절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로마 카톨릭 교회의 마지막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놨죠. 로마 카톨릭 교회의 마지막. 자, 여기 19장 2절 읽어볼게요.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어려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더라. 예, 해놨죠? 예, 그분의 손에 갚으셨도다. 다음 7절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자 7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은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자 이제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고 계실 때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후반부 그 다음에 19장 초반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실 때 하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3년 반 환란기 때 하늘에서는 지금 19장 7절로 넘어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그렇게 해놨죠. 예, 지금 우리는 이 지금 혼인 잔치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8절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9절 우리는 혼인 만찬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복이 있는 자들이죠. 아멘. 네. 혼인 만찬. 자, 그러면 이 지금 계시록 지금 19장에서 보면은 이 지금 어린 양 혼인 만찬에 지금 이 신부가 나오죠. 이 신부가 그 이전에는 어디서 그 계시록 4장 1절에서 교회가 휴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나타나는 것은 그 다음에는 신부가 나타나지 않는데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바로 여기 계시록 19장에서 그녀는 자기 신랑과 함께 다시 온다 해놨습니다. 왜? 결혼을 위해서 온다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온다. 4장에서 올라가고 19장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지금 그 내용입니다, 이게. 네. 우리 신부들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올라가고 나면, 그렇죠? 요한은 신부에 대한 상징이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신랑과 함께 내려온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이 지금 이 땅으로 내려오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가까웠으니 그의 아내가 자기를 예비하였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자신을 예비해야 된다. 이것은 자신을 예비한다는 것은 뭐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의 옷을 줘서 그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넌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옷을 입고 동일하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샤가 엘리야의 옷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더러운 그런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신부는 자기 자신을 이미 예비하였더라, 준비하였더라 해놨죠. 우리도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자만 들어가니까요. 예. 자, 이 옷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어느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엄청나게 큰 그 목장을 경영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매니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매니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가 딸들이 4-5명이 있는데 딸들이 4-5명이 있고, 근데 그 큰 회사의 아들이 이 매니저의 집으로 지금 방문을 할 거예요. 그 아들이 자기 아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는데 그 딸들이 지금 딸들이 자기의 새 신랑 될 이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다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매니저의 사촌 중에 딸이 있어요. 그 사촌 중에 그 딸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처럼 사는 거죠. 이 지금 매니저의 딸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사촌의 딸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중에 이 지금 큰 회사의 그 아들이 이제 자기의 신부를 찾으러 오는 겁니다. 신부를 찾으러 오는데, 근데 이 딸들은 엄청나게 좋은 옷을 입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부자니까.
입었는데 이 사촌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하잖아요. 옷이. 그러나 성품은 그녀에게 성품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와가지고 그 딸들보다는 이 사촌을 보고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 얘기하면 중간에 제가 다 뺐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당신 옷을 보지 않고 당신 옷을 본다는 당신이 누구인가, 당신의 성품을 봅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을 해주겠습니까? 해서 결혼을 약속을 합니다. 그냥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합당치 아니에요. 합당치 아니한데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지 않고 뭘 봅니까? 우리의 성품을 보신다 이거예요. 성품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약혼을 한 거죠. 약혼을 한 상태에 있는 상황과 동일한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 주님 돌아오겠죠. 너는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예복을 입고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느 날 내가 너와 결혼 어느 날 와서 내가 당신과 함께 이 땅에서 결혼을 하겠다 하고 그리고 내가 뭐 시카고로 어디 데려가겠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하고 나면 와서 데리고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마지막 때까지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서 예복을 입고 준비를 해서 그 남편이 오고 뭐 옆에 있는 그 자기 사촌 다른 사촌들은 다들 난리가 났죠. 미쳤다 그러고 왜 그런 옷을 입고 있냐 그러는데 그러나 자기는 신랑을 뭐예요?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데리고 갑니다. 그런 얘기들이. 그리고 우리도 뭐예요? 동일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뭘 위해서? 천년 왕국을 위해서.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천년 왕국 보면 자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갑니다. 18장 19장 끝났죠. 20장으로.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차기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더라. 자, 속이지 못하게 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자, 천연왕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연왕국. 사탄이 묶이는데 이 묶이는 것은 자 여기 사탄이 묶인다 그래서 묶인다 결박을 당한다 해놨는데 큰 사슬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큰 사슬을 손에 들고 내려와서 이 자를 마귀와 사탄을 결박한다. 이 결박한다는 것은 진짜 뭐 어떤 그런 사슬을 가지고 결박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뭐냐면은 환경적으로 환경의 사슬에 결박을 당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는 그 마귀는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민족들을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속일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박국 보면은 하박국 2장 14절 보면은 하박국 2장 14절 보면은 주의 영광의 지식이 이 땅에 가득 찼다 해놨습니다. 물들이 바다를 찬 것과 같이 자 이게 뭐냐면은 천년 왕국에서 사탄이 속일 수 없다고 하는 걸 증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브레현제님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뭐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로다.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죠.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영광의 지식으로 하나님만 아는 지식으로 천연왕국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갈 수 없이 완전히 뭐예요? 결박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왕따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게 천년왕국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뭐예요? 이 사탄은 뭐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 완전히 실링 당한다 해놨습니다. 완전히 봉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주의 지식이 이 땅을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지식이 이 땅을 가득 채울 거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여자들은 숙녀가 될 것이고 남자들은 젠틀맨 신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숙녀와 신사들만 있는 거죠. 거기는 맞습니까? 아멘.
여자들이라도 숙녀가 아닌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브렘 형제님 이 찬송을 부른 겁니다. 내 주의 지식이 이 땅을 가득 채울 때, 바다와 하늘을 채울 때에 나의 마음은 주님을 향합니다. 나의 마음은 정말 정말 울부짖고, 그렇죠? 정말 그 아름다운 그런 완전한 자유, 해방의 날을 위해서 울부짖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놨습니다. 64년도에 보면은 동일한 겁니다.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자, 이거 누가 이제 질문한 겁니다. 질문과 답 보면은,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는 시간도 끝납니까,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시간은 끝나지 않는다 해놨습니다. 천년왕국은 시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아시겠죠? 시간은 아직도 있다. 왜? 천년이니까 시간이 아직 있어요. 천년이 아직 있다. 천년이 아직 있다. 천년이 아직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보면은 그러면은 교회가 이 땅을 떠나고 나서 천년 동안 있는데, 이 땅을 우리가 내려오면 천년 왕국에는 그러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되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내려오면은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천년 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다, 이렇게 해놨죠. 새하늘 새 땅이 아니다. 천년 왕국 뒤에도 죄는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그리고 물이 넘쳐서, 그렇죠? 그 다음에 노아의 이제 물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들은 함과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새로운 땅에 그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 뒤에,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그 여전히 나왔지만 죄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천년 왕국 때에는 죄가 없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조금 놓인다, 다시 얘기했습니다. 죄가 있어요, 그 뒤에도. 에녹은, 그렇죠? 우리 신부와 마찬가지로 모형인데, 에녹은 뭐예요? 그대로 올라갔죠. 에녹은. 그러나 그걸 노아의 홍수를 겪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서는 여전히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천년 왕국 동안에는 죄가 없지만, 그렇죠? 천년 왕국 동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평화가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천년 왕국 끝나고 나면은 여전히 죄가 있고, 그 뒤에 시간이 없어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 뒤에 시간이 없어진다. 그다음 천년 왕국은 7일과 마찬가지다.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더 이상 죄와 싸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잠시 동안, 천년 동안 묶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모든 그의 백성들은, 사탄의 모든 백성들은 지옥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자기가 속일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전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체인은 실질적인 그런 체인이 아니고 환경적인 체인이다. 왜? 사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천년 왕국 동안에 또 다른 질문입니다. 애들이 태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 브렘 형제님이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천년 왕국 동안에 애들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알 수 없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질문 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 이 땅에 죄가 있을 것인가? 이 땅에 죄가 없다. 왜? 사탄은 묶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천년 왕국 동안에 우리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을 것인가? 맞습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천년 왕국 동안에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을 것이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집을 짓고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해놨습니다. 천년 동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는 산다 해놨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예요? 신부와 신랑의 허니문이다 해놨습니다. 뭐예요? 신혼 여행, 신혼여행이다, 이 말이죠. 천년 왕국은. 그 다음 20장 4절, 20장 1절 3절 앞에 부분 봤죠? 20장 4절로 넘어갑니다. 20장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이 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정언과 예수님이 정언이죠. 그럼 유대인들은 아니네, 그죠? 예수님의 정언과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이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자, 살아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자 이들은 누구냐는 겁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의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러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이들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 왕자들에 앉아 있어서 심판을 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들은 누구냐? 자, 선지자의 메시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이들은 이 그룹은 그들은 앞으로 있을 신부들이냐 과거나 앞에 있을 신부들의 일부분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모두가 신부들이다. 과거에 있는 신부들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뭐예요? 지금의 신부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들이 뭐예요? 신부가 되어서 1000년 왕국에 사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과거에 있는 신부들 그리고 현재의 신부들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자들이다 해놨습니다. 그럼 과거에 이 짐승표를 받지도 않았다고 해놨는데 짐승은 앞으로 오는 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짐승은 앞으로 있을 것이지 과거에 짐승이 있었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짐승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금 이게 짐승은 뭐예요? Been all the time 항상 있어 왔다. 짐승은 항상 있어 왔다 이 말이죠, 여러분. 과거에 보면은 로마 시대에 경기장에서 그들은 사자들의 동굴에서 먹히기도 하고 그들은 적 그리스도였고 그들이 곧 뭐였냐 하면은 짐승들이었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짐승. 그리고 그 로마가 뭐예요? 로마 교회가 되고 로마 교회가 조직을 만들고 그렇죠.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서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뭐예요?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은 절대로 그들을 숭배하지 아니하였다. 절을 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64년도에 보면은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은 사탄이 조금 놓인다 이런 존재 오겠어. 그렇죠? 자, 이건 몰레브 형제님 얘기해 놓은 걸 내가 좀 뽑아 놓은 내용들입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올해 나이 많은 자들도 영구히 그들은 거할 것이고 병은 없을 것이고 사망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들은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할 것이다. 뭐 쭉 이런 얘기도 황소와 양이 같이 먹고 그렇죠. 사자가 풀을 때도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고 어린아이들이 그들을 이끌 것이다 해놨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죽지 아니하는 바로 그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결코 우리는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때 더 이상 짧은 옷을 입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술을 마시지도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육체 소욕에 매이지도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음행을 저지르지도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사망도 없고 더 이상 슬픔도 없는 곳이다. 그렇죠? 그곳이다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마지막 때 그때 그러고 나서는 20장 7절로 넘어갑니다. 7절로 가면은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왜 풀려나느냐는 거예요. 왜?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려니 천년왕국 마지막 때 곡과 마곡 전쟁을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같으리라 이렇게 해놨죠.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해놨습니다.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선지자가 곡과 마곡에 대한 얘기한 걸 잠깐 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내용은. 네, 곡과 마곡 전쟁. 요한계시록 20장 8절의 전쟁입니다. 자, 이것은 아마게돈 전쟁이 아니다. 아마게돈 전쟁은 뭐예요? 아마게돈 전쟁은 3년 반 환란기 마지막 때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환란기 마지막 때에 있는 것이 아마게돈 전쟁이다.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곡과 마곡 전쟁은 무엇과 연결이 있느냐 해서 곡과 마곡은 사람들을 이 땅에 불러 모을 텐데 사탄이 잠깐 놓을 것이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해놨습니다. 그 악한 자가 없지 않냐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들은 곧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내려서 그들을 완전히 삼킬 것이다. 두 가지의 전쟁들이 함께 있을 것이죠. 그렇죠? 3년 반 환란기 마지막 때에도 전쟁이 있을 것이고 3차 대전이죠. 그리고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도 전쟁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도. 그래서 3년 반 마지막 천년왕국 마지막 때. 그렇죠? 그 3년 반 환란기 마지막 때는 그때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그때 아마게돈 전쟁 제3차 대전이고 지금 이것은 곡과 마곡 전쟁 저 천년왕국 마지막 때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쭉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쭉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 전쟁. 자, 에스겔서 38장 39장을 곡과 마곡 전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제 질문을 했죠. 질문가 누가 에스겔 38장 39장이 휴거 전에 일어날 일입니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38장 39절은 곡과 마곡을 얘기하고 있고 곡과 마곡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러시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러시아 북방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북방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곡과 마곡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올 때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휴거가 일어나기 이후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해놨고요. 자, 에스겔 38장 1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 38장. 자, 선지자가 에스겔 38장을 얘기를 했죠. 에스겔 38장에 있는 에스겔 38장과 39장이 곡과 마곡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에스겔 38장 1절 읽어보면은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되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곡과 마곡 땅과 메섹과 두발과 이 나라들 이름 잘 보세요. 곡, 마곡, 메섹, 두발 최고 통치자를 향하여 고증하고 그를 대적하여 예언하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곡과 마곡뿐만 아니라 메섹도 있고 두발도 있고요. 그렇죠? 메섹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쭉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그렇죠?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말과 기병들을 온갖 종류의 갑옷을 입은 모든 자들을 즉 모두 칼을 다룰 줄 아는 자들로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지닌 큰 무리를 이끌어내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낸다. 지금 얘기해놨죠. 위로부터 끌어내린다.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리비아 쭉 얘기해놓고 고멜 그리고 쭉 내려 북쪽 지방의 도갈마의 집 이렇게 해놨죠. 요즘 나라들 이 나라들을 그의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을 내가 끌어내리리라. 곡과 마곡이면서 끌어내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 나라들을 쭉 보면은 우리 라니 몰래 형님 이렇게 쭉 얘기해놓은 거 보면 에스겔 38장 1절 6절에 나오는 나라들 곡과 마곡은 이런 러시아고 그렇죠. 메섹 두발은 터키 있는 지역이고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다. 현재 수단과 소말리아고 리비아가 있는 나라고 그러면 고멜은 뭔가 아까 얘기했죠. 터키의 북쪽이다. 도갈마는 어디냐? 뭐 터키 동쪽이다. 지금 이렇게 해놨죠. 이 나라들 현재 있는 나라들 이름들을 이거는 옛날 이름들이고 현재 있는 이름들을 지금 쭉 얘기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백보자 심판. 사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마지막 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이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second resurrection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일어나서 두 번째 부활 즉 악한 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악한 자들이 부활이 second resurrection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사탄이 조금 놓여서 뭐예요? 놓여 가지고는 뭐예요? 이들을 속이는 거죠. 잠깐 동안 속인다고 해놨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심판이 준비가 되고 주님과 예수님과 신부들이 왕과 여왕으로 보좌에 앉아서 백보자 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백보자 심판. 예. 20장 12절 내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부활을 해서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건거하여 심판을 받더라. 그렇죠? 심판을 받는다 해놨습니다. 자, 책들이 펴져 있고 이 책들은 무슨 책이냐? 이 책들은 메시지에서 뭐예요? 죄인들의 책이다 해놨습니다. 죄인들의 책. 그렇죠? 죄인들의 책이다. 그다음에 또 다른 책이 있는데 다른 책은 생명책이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모든 자들이 신부가 그 모든 자들을 심판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이것은 요 밑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장까지 봤죠. 자, 이 모든 부분들을 제가 그림으로 물레병진이 그림 쭉 얘기해놨는데 이 그림의 밑에 부분 이게 지금 복잡해서 크게 좀 보면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쭉 지금 이 얘기죠. 자, 3년반 환란기 그다음에 그 3년반 환란기 마지막 때에 아무개돈 전쟁 해놨죠. 정리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이제 러시아, 이란, 고과 마곡은 실제로는 뭐예요? 여기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러시아와 이란 이런 나라들이 연합국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했죠. 아무개돈 전쟁이 제3차 대전이 곧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부들과 함께 내려오는 점 내용입니다. 그렇죠? 요 사이 18장에 그렇죠? 이 19장 초반기에 보면은 7절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하늘에 있고요. 혼인 만찬이 있고 이 땅에 그렇죠? 이 땅에서는 전쟁이 있는 동안에 혼인 만찬이 하늘에 있고 그리고 흰말을 타고 우리 주님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름은. 그렇죠? 지금 얘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들어가죠. 천년 왕국 동안 주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을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크게 지금 얘기하면 천년 왕국, 그다음 백보자 심판, 그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여기 보면은 아마게돈 전쟁이 있죠. 3년 반 환란기 동안에 휴거 뒤에 환란기, 아마게돈 전쟁, 그다음에 천년 왕국, 백보자 심판, 쭉쭉쭉 다 했죠. 이거 다 했습니다. 내용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그 순서들을 우리 브레현제님 질문과 답에서 얘기해놨습니다. 신부들이 올라가고 나면은 교회 시대는 끝난다 이렇게 해놨죠. 라우디게 시대가 혼란으로 들어가고 신부들은 영광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뭐 환란기가 온다 해놨죠. 잠자는 처녀들에게,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얼마 동안 3년 반도. 그렇기 때문에 환란기는 3년 반이다 이 말이죠. 7년이 아니다. 3년 반. 그 다음에 환란기가 환란기가 이스라엘에게도 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개돈 전쟁이 있고 모든 것을 멸한다 해놨습니다. 아무개돈 전쟁. 그렇죠. 3차 대전이 모든 것을 멸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신부는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천년왕국을 위해서 신부는 내려온다 해놨습니다. 천년왕국을 위해서.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해놨습니다. 그 뒤에 그렇죠. 새하늘 새 땅. 그래서 영원과 시간이 함께 만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이 순서대로 쭉 얘기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 10장, 19, 20장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동영상을 통해서 보는 자들이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된 이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된 시를 불러주시고 또한 혼인 만찬을 예정된 자라면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 하셨습니다. 그런 복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